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가 러시아의 남부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창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숙소의 그 창문 밑을 내려다 보니까 미장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숙소, 그 여관에 그 담벼락을 칠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노래는 그 러시아 남부 지역의 민요 선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숙소에서 무심코 들은 선율이었지만 그 당시 위대한 음악가 차이코프스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요의 이 선율이 방금 들은 이 선율이 밤새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뭔 소리가 하나 끊임없이 이 귓가에서 맴도는 겁니다. 결국 차이코프스키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여관 주인에게 물어서 그 미장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민요 선율을 악보를 적어서 돌아옵니다. 이 선율을 토대로 해서 이 작곡을 하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차이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현악 사중주 1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악장에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음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원래는 현악 사중주, 그러니까 현악이 4대로 연주를 하고는 있지만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또 피아노로 연주하기도 하고 또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독주악기로도 연주를 많이 하는 그런 곡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하는 이 선율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톨스토이도 도대체 남러시아가 어떤 지역일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남도라고 하는 곳이겠죠. 그쪽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젊은 시절에 꽤 오래전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이 선율에 빠져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이 도대체 뭘까?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바로 이 차이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율, 요 몇 마디의 선율에 빠져서 잠을 못 잤던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저도 이 선율에 빠져들었는지. 그래서 한때는 제가 매일 반복해서 이 음악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피아노 건반을 제가 조용히 눌러보면서 그러니까 이 멜로디를 제가 따라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나른한 오후에 쉼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보는 사람들마다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인 줄 알아?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였지.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한 기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음악, 요 곡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푹 빠져 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음악에 심취를 해서 내가 음악을 전했구나. 사실 그 시절에는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게 요 선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늘 흥얼거렸고 또 피아노가 보이면 앉아서 그 멜로디를 제가 치고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콥스키도 그 선율을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행을 가서. 그런데 그것이 한번 들려져서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빨리 일어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악보를, 이 선율을 내가 적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몸이 달았던 것처럼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말이 없는 사람들. 대화 중에 듣기만 합니다. 여럿이 모여 앉아 있으면은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러다가 말문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취미 또는 자신이 어떤 전공했던 전문 분야 이런 것이 주제가 돼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눈이 번쩍 뜨이면서 평소에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자기도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 또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게로부터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나로부터 그 복음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뜨겁게 예배한 마음이 또 합심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사실은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자세를 원래 상태로 다시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염두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만 드렸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인본주의로 흐르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것이 교회가 꼭 이루어야 될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저는 선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하고는 달리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개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고 되돌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가 개혁이 되면,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면 교회 생활에서는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교회는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예배와 선교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축복과 위로와 기쁨을 주겠다. 그렇다면 예배와 선교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좀 설교보다는 제가 교육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정에서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있어서는 예배가 90%가 되어야 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배가 90%가 되어야 하고 선교는 10%의 비중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반대로 90% 이상을 선교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선교를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가슴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직접 선교와 또 NGO 사역 또는 긍휼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간접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전할 복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평안하냐. 첫째는 평안하냐. 그 두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요? 차이코프스키가 남러시아 민요 선율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듯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평안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을 깊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둘째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담대하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예배입니다. 가서 전하라. 선교입니다. 평안하면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면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이 실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선교가 사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사역이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가 사역이 되고 사역이 일이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선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선교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씩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그 주보에다 한 바닥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후원을 하면서 기도가 필요하니까 주보에 이름을 적는 것이겠죠. 또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센터를 거창하게 세우고 그것을 교회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물론 선교의 거점이 되는 센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많은 선교의 보고를 요구합니다. 좀 보고를 좀 자세하게 좀 많이 해달라. 그러면 선교비를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선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로 시작했지만 어찌 보면 이런 경우들은 일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입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선교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전자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그 물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변변한 지도자조차 없었는데 안디옥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목회자 지도자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와 목회자 지도자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이 바울입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스승입니다. 또 그 당시 신앙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울은 아직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바울로 인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존경을 받던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와 그리고 앞으로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세워졌고 아직 믿음에 깊이가 있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또 박해가 그곳에도 몰려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방 지역에 막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로 태동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선교를 감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칭송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선교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과 성령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제 경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금식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한 끼가 어렵습니다. 또 하루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다 한 끼를 거르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끼를 굶는 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뭐 눈이 팍 떨리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끼를 금식한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한 주간씩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할 때 첫 끼는 어떻게든 넘어가는데 그냥 뭐 손발이 좀 부르르 떨리든 뭐 그냥 짜증이 나든 넘어가겠는데 두 끼째 보통 이제 들어가서 점심 첫 끼를 금식하고 이제 저녁을 안 먹고 이제 저녁 집회를 들어가잖아요. 또 이제 숙소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두 끼째부터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또 밤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갈까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지쳐 잠이 듭니다. 근데 아침에 깨면 배고픔이 좀 나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나아집니다. 그러다 둘째 날 오후가 되면 이제 세 끼째, 네 끼째, 다섯 끼째가 되는 거거든요. 더 괴로워집니다. 아마도 금식을 하면서 가장 큰 고비는 둘째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날 밤은 거의 죽을 것만 같습니다. 막 배가 고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싶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뭐 찬송이고 뭐고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요, 또 그날 지쳐서 잠이 들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깨면 이상하게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3일째가 되면.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냥. 제가 해왔던 경험들인데. 그리고 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은 사라지고 기운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예배에 들어가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찬송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막 힘차게는 못하지. 그냥 기운이 없어서. 그래도 찬송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할 때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선교는 내 힘을 빼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선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 선교는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잘못 오신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닌 곳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일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모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모여도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선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 뜨거운 심장을 우리가 모아서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